안녕하세요. 이래저래 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을 이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탄생,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심,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그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어디 가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칠 때 힐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먹방이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만큼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먹는 시대는 지나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먹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영국인이 자기 지인들과 유명 연예인에게 한국 음식 소개하는 것을 컨텐츠로 만든 걸 보았어요. 삼겹살, 갈비, 불고기, 치킨과 같은 이 유명한 음식을 소개하고 반응을 보는 것이었는데, 하나같이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이 밝아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느냐, 한국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음식이 외국에서도 먹혀준다는 것이죠. K-팝, K-방역 뿐만 아니라 K-푸드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음식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먹으면은 입에 물려요. 한 가지 음식 맨종일 매일 먹을 수 없습니다. 질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이 매일 먹고 매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먹지 않으면 죽죠.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공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명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구도 물과 공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이 이 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밝혀내려고 어떠한 가설을 폈느냐, 바로 소행성과 충돌해서 그 소행성에 있던 얼음이 녹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물이 되었다라는 자연 진화론적인 가설을 펴니다. 그런데 그 가설이 허구임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2004년 유럽의 14개 국가가 동시에 참여한 유럽 항공우주국에서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류 최초로 해성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 탐사선의 이름은 바로 로제타인데요. 이 로제타 안에 탐사 로봇인 필레를 실어서 나릅니다. 탐사선을 보낸 지 1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는데 2014년 1월에 드디어 지름이 4km가 되는 작은 행성을 발견하죠. 67P 추류 모프 게라시멘코라고 이름하는 행성에 도착합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우크라이나 과학자인 추르모프와 게라시멘코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이 지어지긴 했는데요. 아무튼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그 표면을 확인하던 중에 해성의 물 성분이 지구의 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충돌로 인해서 물이 생겨났다는 자연 진화적인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2017년 3월에 캐나다에 있는 엘버타 대학의 지질학자인 그레엄 피어슨과 그의 공동 연구진이 내놓은 결과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브라질에서의 그 화산 활동을 통해서 분출된 다이아몬드를 연구한 것인데요. 그 다이아몬드의 리무다이트라고 불리는 광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이 광물엔 1%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의 표면으로는 70%의 물이 존재하는데 이보다 3배가량 더 많은 물이 지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뉴멕시코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또 한 차례 실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지구 내부에 물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구 맨틀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링우다이트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시금 재현하는 실험을 이 실험실에서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인즉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수분이 1%가량 있다. 그러면은 광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수분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화산 활동을 통해 어떻게 분출되느냐의 일련의 과정을 실험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구 내부에 물이 저장될 수 있다라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의 결과 값이 나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70.8%의 바다 말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에 제2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6절을 보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 아래에도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70%의 바다보다 3배가량이나 더 많은 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 홍수 사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또 한 번 입증해 주는 것이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산까지 다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그분의 사역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은 이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는데 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은 모든 지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물이 부족하다면 모든 지질 활동과 지각 형성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질 활동이 줄어들면 이 대양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영양소가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물의 그 존재만으로 중요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물의 양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와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모든 대륙이 쓸려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이 세계의 사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의 양은 우리가 맛집에서 즐기는 이 식단이 제공되기까지 생명체의 생존에 딱 적합하도록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물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자연 활동과 생명체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연결고리와 같은 촘촘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물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의 여부뿐만 아니라 물의 양조차도 이 지구가 생존하고 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그의 섭리를 따라서 이 지구를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공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이 대기 가운데 있는 공기가 5초 동안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보고 오세요. 매우 섬뜩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공기는 들이마시는 산소로서의 역할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는 태양열의 자외선을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절반가량, 거의 4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지각은 흔들리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화재 사건을 진압하다가 화재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질식해서 죽죠? 산소가 부족해서죠. 공기 안에는 21%가량의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 5%만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산소가 많다고 좋으냐? 아니요. 산소가 많으면 도리어 생명체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기를 구성하는 21% 산소, 그리고 1%의 다양한 요소들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헬륨, 메탄, 수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 1%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수소를 단적인 예로 들 때 그 수소의 수치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수치와 계산으로 유지되어야만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기의 나머지 78%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는 음식이나 생명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도와주죠. 욥기 3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번갯불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번갯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미궁에 빠질 만한 말씀이죠. 신기하게도 번개가 치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이 질소 비료 성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와 함께 콜라보를 이루는 번개가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들고 그 안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공기 안에 들어있는 갖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동안에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이 공기가 아니라 이 공기를 통해서 지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기를 이루는 갖가지 요소들의 매겨진 수치가 정확하게 그 값이 떨어져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이 지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디자인하셔서 정교한 질서를 놓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기뿐만 아니라 대기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산화탄소죠. 여러분 잘 아시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수치가 대기 가운데 대략 0.03%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현대를 살고 있는 산업 발전의 이 시대는 0.04%, 0.01%밖에 그 수치가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로 인해서 온난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모든 자연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미 셋업해 두시는 겁니다. 그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세 조정하신 정확한 설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상호작용하도록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그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를 쌓아놓고 그 중간에 도미노가 하나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지구가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구 만물에 있는 모든 일들과 역학 관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쥐어져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욥기와 시편에 가득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바로 죄로부터. 죄는 연력학체 이 법칙에 의한 엔트로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쭈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치 오차범위 없는 그 능하신 손길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말이죠. 이 사실을 붙들고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